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라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간단한 이 구조, 간단한 한 문장.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지혜. 지혜라는 표현이 성경의 미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지혜란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에는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 쓰고 있는 이 지혜란 표현이 신약에는 거의 안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 성경에서 해석하기 쉬운 단어가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알뜰하면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지혜. 미가서 오늘 6장 9절에 나오는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 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난국을 당하는 같은 현장,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늘 이것이 단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런 갈등적인 요소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개혁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또 개인이 살펴봐도 이러한 부조리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적어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된다. 뭔가는 이상은 두고 있는데 안 된다. 이제 이럴 때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거기다 보충을 시키냐. 이럴 때 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미가서 다른대로 이 지혜를 그렇게 썼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시대에 또 이런 고민을, 미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함축적인 내용,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오더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일 큰 율법의 제일이 뭐냐? 율법의 제일을 갖고 묻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완전한 지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이 뭐냐? 할 때 그것 자체가요. 그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 강령, 지혜, 그것도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표현들, 율례, 하나님의 말씀, 119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없이 있어요. 그 모든 어떤 그것을 지칭하는 그 전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 특별히 이 지혜는 전도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여기는 또 인격체까지 들어가는 인격체.
부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약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가 결국에는 신약에 들어오면 신앙으로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서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 것 같으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단어 어렵다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쓰느냐, 즉 내 자신의 허물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창조주 앞에서 인간된 피조물의 인격체, 요걸 인식하는, 그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한데 어떤 상황이냐?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 자기 삶을 비춰보면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 현재 돌아가는 인류의 물결들, 분명히 부조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같으면요, 분명히 이거는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고, 완전한 지혜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지혜 자체를 이걸 내가 완벽하게 다 마스터했다, 천만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어쩌보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인데 현재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못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가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지어진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철저하게 내 지어진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3장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고 이것 갖고 허술풀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전체가 다 핀트가 잘못된 관역 자체를 잘못 겨누는, 겨냥을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냥꾼이나 어떤 자기가 기술을 다루고 있는 분야에 나름대로 정진하는 거하고 똑같아. 표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표적은 적인데 비슷한 표적이 지금 이쪽에 있는 신기루어 같은, 사막의 신기루어 같은, 실제로 없는데 그것이 실제인 양 쫓아가는 것처럼 그걸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에서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향해서 내가 뭔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내한테 주어진 대로 이걸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든 참 바르게 살아가야지라고 참 맹진하는 맹신이라고. 인생의 삶의 기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준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자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 환경에 자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벌써 표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창세기 3장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자체에서 내가 충분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듬어 봐야 돼요. 자꾸 연결해보고. 세월이 간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부분의 장점이라. 세월이 가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안 되거든, 안 보이거든. 사회를 모르고, 아직 세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가정이 모르고, 부부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부딪히 보는 거야. 단순한 호기심,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쌓이는 어떤 지식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사회나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떤 이 전체를요, 객관화 시키는데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것,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든지 경외라든지 이거 전체가 다 간단한 이 표현들 자체가 뭉쳐있는 완전 자체에 대한 완전한 지혜. 어쩌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해야 될 어떤 지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 완전한 지혜. 이걸 다르게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표현대로 가야 우리가 참 바르게 또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바르게 쓴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올바른 것에 대해 집중한다는 것은요, 자기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요,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쓴다. 인생을 바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횡재예요, 횡재. 어마어마한 횡재라니까. 당연히 소요될 시간에, 당연히 될 시간에 빨리 그것을 터득해버리는 자체가요,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횡재가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어떤 기회, 어떤 축복, 내가 이걸 누리구나,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체가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똑같이 경주를 해갖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70년 살아가는데, 누구는 한 70년 돼서 얻어야 될 그 지식을, 누구는 50살 돼 얻어야 될 지식을, 누구는 30살 돼서 얻어야 될 그 내용 자체를 내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의 횡재라는 거예요. 그게 횡재.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 즉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내가 이를 획득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완전하다 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내가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것을 끝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한 인식,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참소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소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하고 대항하는 인간하고 사이에서는 절대 우리가요, 완전한 지혜 자체를 내가 마음껏 나타내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있다. 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한테 조건이 잘 주어지고, 요건 충분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어떤 상극적인 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또 어마어마한 행재를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남들보다 지금까지 깨달아가면서 단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체험 쪽에서 내가 인생 전체를 걸어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짧은 시간에 이걸 획득해버리면요,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는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내 살아가는 내 환경, 지금까지 내가 이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할 때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좀 상당히 이 조리 없게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그만 넘기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 왔다 갔다, 뒤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가지면은
즉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는 이런 표현 앞에 이거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맞장구 치지는 왜 예수님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지식가들, 어마어마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어려운 사람이다. 이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예수님 시대도 당대 최고의 석학들도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뭐냐니까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 어떤 추구. 성경에 분명히 완전한 지혜는 표현해놨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이 나라조차에도 평안이 없고 늘 찌그덕찌그하고 여기서 문제 나올 것도 뭐 없어질 것도 또 지어서 나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봐봐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줄 알았으면은 대통령 되려고 했겠느냐. 저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했으면은 하려고 했겠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그 몸에서 처녀잖아요.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가족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은 안 하는데,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지금 아버지도 총으로 맞아 죽은 그 대통령직에 대해서 자기가 딱 방향을 돌릴 때 뭘 바라봤겠어요?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대통령이 돼 본 적 잘 하느냐, 잘 할 수 있느냐, 조직 자체를 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계가 있다니까. 조직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수족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권력을 딱 잡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훈련이 안 되고 주어지는 권력 같으면요, 그런 걸 훈련받은 나라고 하도 60이 되어진 나라고 하도 그런 자리 들어가면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적어도 이 국가를 위해서 참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어릴 때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핀트가 좀 덜 나간다는 거지. 누구든지 그 자리 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월호 3.4 사건을 뭐 대통령이 만들었나요? 또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터지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유병헌이 문제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들썩했는데 어느 날 죽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항상 바른 어떤 결론을, 바른 어떤 지침을, 방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건요, 이것 자체만 해도 인생 살아가면서 만약 그런 걸 내가 가졌다면 그게 바로 횡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횡재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해. 성령님을 인정하면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 가야 돼.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건 모든 것에 지금 요 6장에도 말이요, 내용이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전체를 완전한 지혜 속에서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딱 하나 답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는, 일정하게 어떤 상태에 갖다놔도 성경에서 내용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회 속에 내가 있다 한대로, 내가 존재하더라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많은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인간 존재. 그 한계라니까. 인간 존재의 한계를 나타내.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면 환경. 남자 여자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나와의 관계, 책임 있는 자의 관계. 항상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만 들어서서 사회를 안 바라고. 대통령이든 그 밑에 보좌관이든 어떤 저 밑에 국가 공무원에 있는 어떤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 인간에게 이 사회가 맡겨져 있다라는 책임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끝내겠습니다. 맞죠?